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에 의하여 인간을 구원하심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을 소재로 하여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대다수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왜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로마서 9장에서 쏟아내면서 그렇지 않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책임이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야 합당한 존재인데 일부만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심판과 멸망에 처해 있고 그것이 마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낼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인간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노력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것을 원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운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도록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지 않도록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 예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우리 인간의 책임은 절대로 이율배반이 아닙니다. 이 둘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의 주권과 그에 따른 인간의 믿음의 책임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경험과 판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한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속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하나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진리 없는 은혜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편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지라도 다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전혀 베풀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는 언제나 한결같이 은혜만을 적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진리를 적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완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나타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가 나타난 겁니다. 은혜는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 되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면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은혜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지 진리를 무너뜨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로 성취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더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은 자기 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죽임당하도록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태어나고 누군가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누구든지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선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진리를 상세하게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따져나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요. 그 믿음이 신뢰와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도 이 영역은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은 우리의 마음에서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해해야 믿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요, 이 과학과 수학 이런 영역에 있는 법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학을 탐구할 때 그 원리들을 다 공식을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설명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학을 배울 때 어떤 사람은 수학의 공식을,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훨씬 더 빠르죠. 저와 같이 수학에 문외한 사람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아요. 무작정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해 못해도 믿음으로 외워서 적용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왜 이 공식이 필요한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갈 때 깨닫게 됩니다. 대로 어떤 경우에 깨닫게 됩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삶을 살아보면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임을 그때 절실히 더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이 또 질문에 나옵니다.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정보나 누군가 말한 사상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직접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내적 음성 이전에 그것은 두 번째의 문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았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 대신 해설해 주거나 또 관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배경과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 너무 중요하고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직접 들음으로 예수님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대할 때 경외함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 여기 당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싶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의 전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나친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하는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하시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전하는 책임만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상 속에 만들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복음을 자신이 전하여 결신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나오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실 그것은 비유적 표현으로서 천국에도 이런 다른 그 종류의 등급이 있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감안하고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와서 내가 면류관을 쓸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해 보이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여기도 천국인데 천국에도 행정착오가 있네요. 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왜 저 사람이 면류관을 씁니까? 뭔가 이게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너가 복음을 전했지. 그러나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너는 우연처럼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기에 난 저 사람에게 쓰였다라는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믿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전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결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한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고 또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전임사역으로 하는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도적인 사명을 가졌습니다. 내가 보냄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냄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모든 성도들은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당신은 보냄받았어라고 했지만 나 자신이 확신이었을 때 그것 또한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분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청년 시절에 교회 선교위원회를 찾아가서 자신이 인도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원로 리더십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께서 인도의 이교도들을 구원하시기라고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에 당신이 안 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며 말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것 같지만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지만 보냄받은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전함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회들이 있고 또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방의 한 교회 1박 2일로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교회에 오래된 어느 리더십 한 분이 찾아와서 조언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받은 내용은 이겁니다. 그분이 목사님에게 한 말씀이, 목사님, 저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싫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다음 세대. 올드 세대가 중요하지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 땅끝. 가보지도 않은 왜 땅끝 합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세 번째, 새신자. 새신자 많이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충격 아닙니까? 저도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전 새신자 많이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기만 하고 불편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됩니까? 다음 세대 땅끝 새신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것이 싫다면 그것이 교회일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청년회 때 인도로 가겠다는 걸 당신이 안 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일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깨어나도록 천둥과 지뢰 그 번개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사람들을 깨우셔서 이제부터 내가 말할 테니 잘 들어라, 그렇게 믿음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과정을, 이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이미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임재와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믿었습니까? 조금 지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어요. 엄청난 무서운 심판으로 역사 속의 심판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저절로 회개할 것 같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람은 노아의 그 가족들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어요. 무서운 심판으로도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이 씻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절할 만한 그런 기적으로도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그처럼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 1:1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이처럼 급속도로 전염을 시킬 수 있다면 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참여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체 중 가장 주목받지 못하며 가장 더러운 부분이기에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다, 자유케 되었다, 이제 평화의 구원의 시대가 왔다라고 소식을 알리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라는 육상 경기입니다. 마라톤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린 사람을 기념하는 경기이죠. 주전 490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이겼던 그리스가, 바로 그 그리스 군대가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이기고 나서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아테네까지 전하기 위해 수십 킬로를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외치고 탈진하여 죽음에 이른 한 병사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만든 경기가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포로된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고 진정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 복음의 마라톤으로 전하는 경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에 전적으로 보냄을 받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라토너로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CGN TV를 후원하는 모임에서 태국 선교사님의 보고를 받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태국 CGN TV가 현지어로 만든 그 영상들을 보고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불교권 나라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데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나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찾아오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그들을 영접시키고 기초 양육까지 하고 교회를 연결하는 사역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통계로 141명이 결신하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다. 찾아온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데 결신하고 교회로 올해는 더 많아져서 올해 11월 18일까지 바로 결신한 숫자가 370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CGN TV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결신자들을 더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온 세상에 들려지도록 그들의 영혼을 겸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지난 미야자키에서도 가장 적은 도시인데 결신율이 높은 것, 하나님이 코로나를 지나게 하시면서 전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복음화를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슬픈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들이 듣지 못하였기에 믿지 않는 것이다. 아니다. 듣지 못하기는 그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어디 있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표적을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도 거부하는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완악함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비율상으로 보면 4분의 3이 열매 맺지 못하는 흙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길가로 태어나 길가로 살다가 길가로 죽고, 누군가는 돌밭으로 태어나 돌밭으로 살다가 돌밭으로 죽는다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취사 선택하여 듣죠. 어떤 것은 길가같이 떨어져서, 어떤 말씀이 길가같이 떨어져 도저히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해, 잘 받아들인 것 같은데 다른 기운에 뺏겨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해요. 어떤 말씀은 좋은 밭으로 받아야,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하고 좋은 욱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편에서 잘 된다는 말씀, 형통하리라 그러면 아멘, 좋은 욱이 돼버려요. 갑자기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잘 안 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밭처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야죠.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도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묵은 땅을, 단단한 흙을 기경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죄악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둘째로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다.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충격적인 거죠. 불법적인 요소가 나타나서 어떻게 법정에 넘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본이 메시아였다, 그게 아니라 헤롯이 물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 어디서 나느냐 그랬을 때 바로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예언을 통해, 미가서의 말씀에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대답해 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런 신성과 표적들, 너무나 분명한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죽인 겁니다. 이처럼 인간 안에는 무서운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전적인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유대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니다. 11장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19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믿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보면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죠. 이런 건강한 의미의 시기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한다고 예수님이 거니셨던 갈릴리를 평생에 한번 보고 싶다고 방문하는데, 그 갈릴리에서 먹고 자고 사는 고기 잡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도 구경 안 가는 사람이 저 갈릴리 호수는 한번 가겠다고 그렇게 저렇게 오는데,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남산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헬문산에 올라가 보겠다고 거기까지 가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데, 정작 이 동족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무관심한 것을 보면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룩한 시기, 거룩한 분노죠. 그것이 복음 전도의 동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이러한 거룩한 시기와 분노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바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결론은 21절의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온종이라는 건 하루 동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손을 지금도 내밀고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그 손을 거둔다고 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물에 빠진 한 사람이 허우적거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잡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죠. 만일 손을 잡을 수 없는 먼 곳에 내가 손 내미니 잡아,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놀리는 거지, 그거는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잡고자 하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것을 잡지 않은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간 자신의 책임입니다. 지금도 손 내밀고 거들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여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